돼지가 인정한 초인. 신화에서는 카오스가 가이아라 불리는 돼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돼지가 우라노스라 하는 하늘을 낳았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땅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늘이 먼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뜻이 세상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었던 뜻은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돼지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성적 존재는 늘 하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황홀해하기보다는 그들의 이름을 몰라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들판에는 꽃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 꽃 이름을 제대로 몰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답에 연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만 알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늘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시인 윤동주는 밤하늘에 별들을 헤매면서 여러 이름들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하고 말입니다. 들판에 핀 꽃들에게 이런 이름들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름을 몰라도 주눅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틀에 박힌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생각으로 사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하늘의 뜻과 돼지의 뜻은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형상을 보입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면서 단일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뜻은 정답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돼지의 뜻은 정반대의 형상, 즉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너무 다양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돼지의 현상을 두고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마야의 베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눈을 뜨고서도 보지 못한다고 한탄했습니다. 길도 너무 많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이런 돼지의 뜻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자가 괴테입니다. 그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시작하는 곳에 돼지의 정신과 대면하는 장면을 삽입시켜 놓습니다. 그 정신은 파우스트를 초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파우스트는 대학에서 중세 4대 학문이라 불렸던 철학, 법학, 의학, 심지어 신학까지 아주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다 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 허무함을 느낍니다. 평생을 학문에 빠져 살았지만 결국에는 쓸데없이 세월만 보냈다는 후회 속에서 한탄만 하다가 파우스트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듭 남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자기 책임입니다. 파우스트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의 정신 대신에 돼지의 정신을 불러냅니다. 모습을 나타내라. 파우스트의 명령에 돼지는 정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첫눈에 이미 실망하고 맙니다. 무서운 얼굴이구나. 돼지의 뜻은 무섭기만 합니다. 천국은 아름답기만 한데 이 돼지는 흉측하기만 합니다. 생로병사의 굴레에 가둬놓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듯도 합니다.
현상의 다양함이 감당 안 돼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당되면 삶은 갖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이 다양성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은 인물입니다. 대지의 뜻에 충실했더니 하늘의 뜻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